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던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이제 98세나 돼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지고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시대가 어둡다 이 말은 뭐 세상적으로 발전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깜깜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번성하고 잘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깜깜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만 중요하다고 하느냐면 잘 사는 것 중요하고 잘 먹는 것 중요하고 뭐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에 비추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만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도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은 이제 나이도 많고 늙어가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침침해지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4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불렀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잘 듣지를 못했고, 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그 두 아들은 타락되어서 예배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가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백성들에게 전해줄 그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없다가 이제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커가는 걸 보고 이제 한번 사무엘에게 내가 말씀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쪽으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다시 누워라.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잘 안 믿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잘 모르고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 만에야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기가 안 불렀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계속 불렀다고 이렇게 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10절에 다시 가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안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두기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충격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집안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그 경고,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바쳐지기 전에 삶고 있는 것을 갈고리로 그냥 낚아채 갖고 가고, 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그런 제사를 그냥 나는 날 것으로 먹는다고 그냥 채 갖고 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그거를 자기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제사장이 종들 시켜가지고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아버지 엘리가 볼 때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근데 아마 말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나이 들어버리면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지나친 자녀 사랑입니다. 이게 지나친 자녀 사랑. 자, 자녀가 삐뚤어진 길로 가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혼내야 됩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 하면서 놔둬버려야 됩니까? 혼내는 것이 자식 사랑이라는 거죠. 그 저주받을 일을 하는데 왜 너는 그거 가만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녀 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내 자녀를 천대까지 복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셔야만이 우리 가문도 든든하고 우리 자녀손들도 안전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귀하지만은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혼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은혜요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지금 엘리 가문처럼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예배를 무시한 죄가 뭘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해버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두렵겠습니까? 엘리 집안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걸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고 싶겠습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에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제 엘리는 나이 많아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도권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라.
18절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가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한테 잘못 말했다가 이 안 좋은 거 말하면 아이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는 나쁜 거는 쏙 빼버리고 그냥 대충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도 너 조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말해라. 하나라도 숨기면 너한테 하나님이 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딱 들어보니까 자기한테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겸손합니다. 그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식 둘이 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며 아름다워지며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시험이나 아버지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